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뜻이 최고라 믿고 우기다가 주님께 혼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한치 앞밖에 모르는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천당과 지옥을,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대단한 약속을 받게 되는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끌고 가 비난하며 항변하였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리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듯하지 않은가? 호위무사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하시든지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대노와 책망이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책망을 하신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자기를 지켜주겠다라는 수제자에게 일이 버럭하실 일인가?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분노를 표출하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역정을 내신 것이다. 그 분노의 강도만 따지면 이번이 가장 심한 욕을 하신 것이다. 인간 타락과 연기 죽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확인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극 사랑의 플랜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 플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순종의 의지를 말씀하시자마자 곁에 있던 베드로가 충성의 결의가 지나친 강력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도 엄청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난생 처음 본 것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대단한 세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오른팔, 왼팔 최소 영의정, 총리인데 주인 되신 분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니? 자기 계획과 꿈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배도 팔고 생업도 접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리마옵소서. 내가 앞장서서 당신을 지킬 것이고 결코 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구이다. 과히 오른팔다운 결기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주님이 대노를 하신다. 좀 전에 했던 고백과 칭찬이 무색하다. 벌어놓은 전 재산, 말 한마디로 모두 탕진한 셈이다. 베드로의 열심과 결의가 주님이 어렵게 꺼내놓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계획을 비난하듯이 말리며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짓, 마귀짓이다. 어린 예수님을 헤롯을 충동하여 살해하려 했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의 일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며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군중들을 부추기던 마귀짓이다.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좋아 보이는 내 계획과 의지가 거침없이 행해지는 길, 넘어지게 하는 짓이 된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입이 잠시 후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주님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주님이 불같은 책망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요구하시며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신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주님의 제자라는 직분과 그룹 안에 있다는 명분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만으로는 진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 대속의 구원이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려면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것이 합당하고 진정성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리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처럼 하라는 뜻이다. 사랑의 진정성은 말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대가가 요구된다. 믿음의 진정성도 고백의 진정성도 사랑의 신실함과 능력도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고백의 진정성, 사랑의 진정성,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자기 확신은 자신을 넘어지게 한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예언으로 보이신 주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에 어긋나 넘어지게 하는 장애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육의 일을 벗어버리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처럼 순종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안 좋은 포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1차원, 2차원적 인생이 아닌 주님 닮은 자들로 삼으시려는 주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며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오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서 놀라우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며 마음 아프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